제가 아래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상으로 송출되는 가운데 노회원들 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목소리 들으면서 너무 귀하다. 그냥 고맙습니다. 아마 주님도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그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형제여도 친척이어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요,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린 저는 그 어릴 적부터 무엇을 먹지, 어디에서 자지가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급기야 중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내가 학교를 간 날은 며칠인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급기야 중학교 1학년 2달 만에 자퇴를 하고 14살 소년의 모습으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장난감 총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그 어린 소년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공장 생활을 마치고서 서울 오류동에서 한 6개월간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16살 소년이 당시 산꼭대기에 연탄 한 장 배달해주면 연탄 한 장에 2원씩 이렇게 제가 받고, 수고비로 받고 연탄을 산꼭대기로 올려다 줄 때 등에 여름이면 땀띠가 손톱만하게 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탄 배달을 마친 후에는 누군가의 소개로 장사를 하면서 어릴 적부터 먹지 못했던 저는 급기야 17, 18에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 지친 몸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서울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서울 구로동 굴다리 밑에서 자전거가 버스 바퀴에 걸려 그 아스팔트 길에 거의 10여 미터를 끌려갔으면서 온몸에 살점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과정을 거쳤고, 저 다친 후에 구로동 굴다리 밑이 외길이었다가 쌍방으로 이렇게 길게 열리게 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영양실조가 겹쳐지면서 저는 17, 18 소년의 몸에 당시 신장이, 간이 다 망가져서
내 기억에 한 2달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이 땅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썩은 냄새가 제 주변에 진동을 했었습니다. 간도 다 망가지고, 그 옛날에 저를 돌보던 목사님은 지금도 통화를 하면 유 목사 간 괜찮아? 하고 물어봅니다. 개척교회 뒤에 돗자리를 깔고 죽을 날 기다리며 누워있던 소년 유재명,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저희 형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왜 어쩌면 너무도 처절했던 소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 처절한 소년은 절대로 처녀란 소년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이, 마치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 있듯이 말입니다. 마땅히 지금 돌이켜보니 나는 당시보다 10배나 처절했어도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목사에게는 영적인 혁명이 필요합니다.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복음서의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았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를 위한 제자였다고 말입니다. 사복음서에게 있어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나 방법이었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고 했던 저들이 배와 그물로 실패하자 갈아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수단 삼아 방법 삼아 자기 목표를 그냥 두고 있었기에 그들은 제자를 위한 제자였습니다. 비로소 저들을 완전히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비로소 저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로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한 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끊임없이 성령으로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고로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닌가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와 있는 성령 말고 내 안에 오셔 그 인격이 내 삶의 목표를 흔들고 내 상처를 흔들 만큼의 그 강력한 인격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는가? 비로소 제자들을 제자답게 한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를 위한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위한 아담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아담으로 살 것이냐. 이건 늘 싸움입니다. 요나가 요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요나를 위한 요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 한 번의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매여 있다면 그 직임이 목사라 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 직임은 성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전에 권사님 한 분이 급하게 저를 만나자 합니다. 알았어요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만나겠습니다. 10분 비었습니다. 서류봉투를 하나 들고 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무엇을요? 제가 7년 전에 당진 모 장소에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 역이 들어서면서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부가 의논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만큼이나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한 것은 너무 성도들에게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미안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자, 나를 위한 나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른편, 왼편입니다.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르는 아브라함, 그 안에 열국의 믿음으로의 조상으로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아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총리가 된 요셉과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된 요셉과 과거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이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일찍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지금 22년 만에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지나온 삶의 해답을, 그동안 울었는데 왜 울어야 했는지, 그동안 억울했는데 왜 억울해야 했는지, 그동안 아팠는데 왜 아파야 했는지 몰랐지만 이제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 삶으로,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 날이 오기까지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았습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입을 닫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막연했습니다. 믿지만 막연했기에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면 자신의 뜻에, 삶에 담겨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든 것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해가 될까요?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힘든 것을 설명하려니까 더 힘들다고. 목회를 이렇게 어려운 건 괜찮아요. 원래 이 목회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힘든 건 왜 너네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할 때 내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입으로 설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요셉은 입을 닫아요. 왜일까? 상식적으로 요셉이 노예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닙니다. 노예는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병들면 버리면 되고 바꾸면 되고 그게 소모품입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상식적으로 1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가 요셉 씨, 당신은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노예가 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형놈들 때문에. 내가 나 죽이려고 했던 형놈들, 나 노예로 팔았던 형놈들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그냥 안 둘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묻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요셉이 입을 닫아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씨, 감옥에 왜 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까? 그년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입을 닫아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게.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에게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좋은 이유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1000번 만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형제여도 친정엄마여도 엄마야 나 좀 도와줘 하고 나면 여기가 지쳐버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는 몇 시간을 울어도 통곡을 해도 새 힘이 솟아나요. 근데 사람 앞에는 아니에요. 요셉은 입을 닫아요.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비로소 22년 만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호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왜냐고 묻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 나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을 넘어 눈으로 보며 이야기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믿고 끝까지 세상이 무엇라 해도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나이 17에 꿈을 꾸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밭에서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게 되고 어느 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설교하면서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맞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이 17살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것 같았지만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날부터는 요셉의 삶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신 것이었습니다. 요셉 삶에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지자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지자 놀라운 것은 요셉은 개인적으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모세를 보내기 전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대한 바람을 불고 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이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두 삶이 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졌다. 놀랍게도 요셉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10년.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회 현장은 언젠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까 임영선 목사님 목양실에 있는데 목사님, 요즘에 엘리사 이야기가 마음에 늘 담겨져 있어요. 내가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처음 목사 임직을 받을 때 그 받았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이제 남은 사역을 위해서 더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몇 번이나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이번만이 아니에요. 한 두어 달 전에도 그리하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만 그러면 내가 해줄 텐데 보는 사람마다 해달라는 것 같아.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영선 목사님이 얼마나 거대한 암의 폭풍 속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았는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마귀는 구경만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시련, 교회에 밀려오는 거대한 폭풍은 단순히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뭐예요? 너 때문이에요. 환경을 핑계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었니?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는 죄성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여자 달랬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너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시련, 연단들이 어쩌면 단순한 시련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이 부분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내고 있는가? 어떠세요? 마귀는 구경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시련들 앞에서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순간 내 안에 이길 힘은 없어져요. 누구 때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엘리사가 그리했던 것처럼, 임영선 목사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역을 주십시오. 자랑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는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느 날 세상 맛에 취해버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가를 알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런 노래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믿어도 누리면 좀 어때요? 누가 뭐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세상 맛에 길들여진 저들과 어떻게 복음으로 씨름을 해야 할 것인가? 지혜로 가능해요? 말빨로 가능해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자,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에요. 자, 보십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에 대한 성경의 요셉의 삶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돼요? 목사님, 솔직히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은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이해는 되죠?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이죠. 얽혔잖아요. 감옥 생활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불통이잖아요. 근데 왜 형통이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요셉은 삶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고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처절했지만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었지만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요셉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막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형통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물면 땅바닥이 쫙쫙 갈라집니다. 먼지가 팍팍 솟아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땅속 3m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이 있습니다. 말랐다고 해서 말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실패 같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내 목표가 어렵다 해서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분명하며 환경이 뭐라고 해도 나는 비틀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복사입니다.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애쓸 것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호세아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에레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애절하게 호소해도 귀를 막아버렸던 저들,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결정합니다. 호세아로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호세아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몸으로, 호세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는 아멘 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호세아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쩌면 선지학교를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어쩌면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할 때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놀라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묻겠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을 때 가족들이 박수를 쳐줬을까? 가족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 낳으랬어요. 미친놈 다 보겠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을까? 그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거룩한 척은 혼자 다 아니지 언제부터 창녀촌에 드나들었어? 내면의 갈등은 없었을까? 이사야는 저렇게 큰 목회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그렇게 울고 싶지 않았을까?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호세아로 말씀을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던 주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시죠. 호세아를 사지로 몰아넣던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것이 형통입니다. 언젠가부터 내 보여지는 삶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면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는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역이 사람이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내가 봐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 삶에 내 사역에 아멘합시다.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흐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땅속에 흐르는 샘물은 언제까지 땅속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다가 때가 되면 유재명 목회 현장에도 솟아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처절한 과정 많이 겪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했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목회 그만할까? 저는 그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네 교회가 아니야. 주님의 교회라고 처음에 선포했어. 성도가 없는데요. 없어도 너 있잖아. 네가 재단뿌리 부여잡고 지켜. 마지막을 네가 만들지 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라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내 삶의 감옥생활, 노예생활 3년, 감옥생활 3년, 그 중에 형통이야. 도덕이.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어려워요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형통으로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각이야. 여러분, 바울이 몸에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몸에 가시 때문에 고통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 그 고통이 심해. 그것이 학자들은 뭐 간질이었던 안질이었던 분명한 건 사단의 가시래.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들 만날서 인사가 건강하라는 거잖아. 아까도 임정선 목사님 다 걱정하는 거야. 유재명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정답이지. 자기같이 빌빌대는 사람은 늘 살피니까 한 방에나 안 간다고. 내가 볼 때 지금 몇 방 맞았는데도 살았어. 여러분 봐봐. 내 삶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많은 과정을 거쳤어. 제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저는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랬어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강대상에서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고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묻고 싶을 때도 많았고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할 때도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요셉이 입을 닫은 것, 이걸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기도 맞아봤고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학교 준비하러 갔다 6명 불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때 6명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랑만 하기에는 너무도 피해 대가를 지불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식구들이 목회자 집안이지만 전화해서 누야 힘들다, 형아야 나 좀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줘.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은 제가 삶으로 경험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해답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끝은 하면 없이 다 해답입니다. 그 터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고 누구인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세상의 평가 앞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목회 현장이 남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목사 이지되려면 뭐하러 내가 목사가 됐나, 때로는 이런 뭔가 나를 절망시키는 생각이 밀려올 수 있지만, 내 안에 담겨진 거대한 구원 섭리 믿고 나는 오늘 또 이겨내니, 적어도 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반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하면서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는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절망의 노예 생활 10년 동안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내 인생 끝났어. 사람에게 매여 내가 이 형놈들 원수 갚을 거야.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서후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엉켰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후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부대를 그대로 감옥으로 가서 볼까요? 억울한 감옥 생활, 사람에게 배워서 인연 때문에 그년 때문에 하며 자기 안을 판결합니다. 죄수로 끌려갔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간수처럼 산다. 간수처럼.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젠가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해서든지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안에 가진 마음인지 모르지만 너무도 분명한 거, 재명아,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싶거든. 지금부터 담임 목사같이 살아라. 부교역자 때 교회를 사랑하는 법,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개인적으로 저는 개척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법,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며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제 몸에 남겨진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평신도로 시작했지만 목사가 되어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목사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장로였을 때 우리 교회를 한 5번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변리사 출신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은혜를 입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너무 좋아. 한 차원 높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방향을 정했더니 집사같이 살자 이렇게 정했답니다. 평신도지만 집사같이 열심히 살았더니 몇 년 만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고 나서 수정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살까?
집사이지만 장로처럼 살자. 그래서 그는 집사이지만 장로의 모습으로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되어 나는 어떻게 살까 수정했습니다. 목사같이 살자. 목사같이.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늘 눈물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유목사 나 예배했어 그러다. 장로이지만 목사처럼 살아가던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저 친구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처럼 살자. 우리 교인들이 빵 터진 것입니다. 내 삶은 노예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한풀이하며 스스로 망가져 살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노예지만 주인처럼, 죄수이지만 간수처럼 삽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 개척하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너 담임 목사같이 살아라. 똑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때 하나님 나 큰 교회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 많은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이고 싶어요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큰 교회 목사같이 살아라. 생각을 키워라. 마음을 키워라. 설교를 한 번이라도 허투루 하지 말아라. (33년) 전 그 십자가 없이 간판 없이 지하실에서 물 편하면서 목회할 때 목회 쉽지 않죠. 아마 목회 오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33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면 멀쩡한 것들 하나도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온다고. 그들과 씨름하는 겁니다. 부부가 배우자 흉보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 흉보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성도가 내 수준입니다. 재명아, 큰 교회 목사처럼 큰 교회에서 설교하던 어떠세요?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 아니에요? 오늘 낮에 우리 교회 정영채 안수 집사한테 식사를 대접받고 왔네요. 암이에요.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1년 9개월째 살아있거든요. 그 집사님과 멋진 식사를 했네요. 목사님, 나 언제 갈지 모르잖아.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 제가 겉으로 웃으면서 집사님 내년에도 사줘. 죽지 말고 사줘. 벅벅 기어도 좋으니까 죽지 마. 목사님 알았어.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 진단 결과 나왔어요.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야. 네, 결과는 폐암발기, 수술할 수 없음, 의사는 길게 보면 6개월 봄.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권사님 어떡하냐? 어떡하냐? 카톡을 걱정을 담아서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10분만 기다려줘. 우리 남편하고 10분 기도하고 답변할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10분 만에 핸드폰에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삼. 폐암발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음. 끝까지 비틀거리지 않고 이겨내겠음.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 엎어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멋진 권사 붙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며 살면 하나님은 너 애쓴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나는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강대성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내려가서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처절한 감옥에서 샘물이 때가 되면 솟아나다 그 감옥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요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진짜 매력은 뭔지 아세요? 총리가 되기 전에 뭐 입을 닫았다, 뭐 노예이지만 주인처럼 살았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마당을 쓸어도 주인처럼 살아라. 주인의 마음으로 쓸어라. 너는 언젠가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당을 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타다며 노예처럼 마당을 쓸면 너는 평생 머슴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책 한 번씩 읽으시죠. 유명한 서적 나오면 세상 책도 좀 읽으세요. 혹시 파친코 읽었어요? 목사님들 파친코 읽어보면 나밖에 없잖아. 파친코 애플에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 그 책 나와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되고 한국에 번역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신청해서 읽었어요. 이은진인가 김은진인가 은진이 작가가 쓴 건데요. 우리가 그런 책을 지금 거대한 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이 파친코 이런 드라마, 우리는 마치 안 봐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만큼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투자했는가.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태워다 김해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 시간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 식사하고 가십시오. 11시인데 드시고 가세요. 여기 보신탕 있어요. 거기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 귀한 목사입니다. 목사님 설교 좀 알려주세요. 무릎을 딱 꿇고 누가 봐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왜 이래? 목사님 설교 좀 알려주세요. 나 설교 잘하고 싶어요.
내 안에 어떤 애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 호적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가나안 못 가고 죽었어요. 그럼 성경 보세요. 시편 보세요. 모세나 다윗은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어떻게? 원망, 불평. 하나님 내가 다 왔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책임질까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와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만 해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해요. 사람에게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복받을 일하고 입으로 쏟아요. 목사들은 아닐까? 나는 믿음이고 있는가? 저는 요셉이가 정말 대단한 것은 총리 되기 전에 인내했다, 말 없다, 이것보다는 총리 되고 나서요. 목사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가 총리가 됐거든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총리 되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요? 박연홍 목사님 총리 되면 뭐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제일 먼저 그년 잡아와 그랬을 것 같아. 사또식으로 내 인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너를 언제 겁탈하려고 했어. 실컷해야 복받아서 한풀이 하고 싶어. 실컷해야 큰 교회 만들어서 한풀이 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목회했어. 나도 이 정도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거 다 포기하고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총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 그년 자보와는 아까 1단원이고 2단원에 뭐 했을까? 말 12필 앞세고 고향 앞으로 갈 것 같아요. 형놈들아 나를 봐라.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놈들아 꿈이 이루어졌다. 무릎을 꿇어라. 바들바들 떨게 하고 싶었을까? 요셉이 대단한 것은 총리가 되고서 9년 동안 집에 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요셉이 나이 17에 팔려왔어요. 목사님들 17에 팔려왔으면 요셉이 집 주소 알을까 볼까? 알아요. 저 시골에서요 11살에 이사 왔거든요. 서울로. 지금도 그 주소 알아요. 어릴 때 외웠던 주소. 17에 팔려왔으니까 주소 알죠. 17에 팔려왔으면 전화번호도 알아. 중요한 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면 요셉이 얼마든지 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해서. 내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궁금해서. 아니 내가 혹 바빠서 못 간다고 해도 비서 보내서 부목사 보내서 부목사 하라고 그러면 못 오는 일이 없다며. 코끼리 또 냉장고에 든다며. 하여튼 나는 뭐 별 이야기가 다 맞는데 모르겠어. 근데 부목사 시켜 그럼 만사형통이래. 근데 그런 얘기 참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든지 비서시켜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가 보고 와.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은 거야. 끝까지 영적인 거야. 한풀이가 아니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또 한 번 인내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종종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주셨을까? 그러면 시간을 얘기해. 예, 100살 때요.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아니, 시간 말고 언제 주셨어? 너 이삭 제물로 바쳐라. 그래도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까지 믿음이 좋았다가 복받고 나서 쏟아요. 장로되기까지 믿음이 좋았다가 장로되고 나서 쏟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의 소망, 교회 부흥, 우리들의 소망, 교회 건축, 이거 다 아멘 한번 우리 합시다. 뭐 공수표 달리면 어때? 그렇게 될지어다. 정말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와도 나는 인간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날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일 수 있는가? 그날이 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이 말없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었듯이, 그런데 언젠가 눈으로 보며 그 구원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어쩌면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만두어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여기까지 왔지만 끝까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나를 목사로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유재명 목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눈으로 보면서 과거를 조명할 수 있는, 그때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때 그래서 그 시험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눈으로 보며 과거의 고난, 아픔, 이것을 조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앞에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회 어려울 때, 힘들 때, 눈에 침물이 나도록 울 때 언젠가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재명아, 하늘나라 오면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게. 저는 그 말이 좋아서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면 됐어. 내가 왜 어려운가, 내가 왜 힘든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시 어려울 때 이렇게만 설교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언젠가 한 성도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결국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결국이 뭐예요? 그래서 나도 그 돈 보면서 그랬어. 나도 몰라. 근데 믿자. 재명아, 하늘나라 오면 네 눈물을 닦아줄게 하셨던 주님.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울면서 목회할 줄 알았어.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 하늘나라 가서 눈물을 닦여준다더니 요즘에는 내 삶을 천국화시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보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여러 번 울어. 우리 아내는 개척하면서 몸 망가진 후에 정말 많이 아팠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어미인데 어미가 아니게 아팠어. 기적과 같은 사실은 그 여자가 요새는 건강해져 갖고 무서워.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 애들아, 아빠는 요새 엄마를 보면 재혼한 것 같아. 저렇게 건강한 것이 내 아내가 아니었거든.
왜 논했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울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만 우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당당한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했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가 주는 축복은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밤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보인 수원노예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다. 보여지는 내 삶은 불통이요 처절하지만 성경은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평가에다 자신을 내어 맡기며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끝까지 울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려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려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한풀이를 하려면 총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켜서 키워서 내 한풀이오고 내 자랑, 이것은 어쩌면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까 오후에 강의했던 것처럼 먼저 나를 키우십시오. 나를 성숙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잔뜩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붙들고 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리라. 그 처음이 뭐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가? 맞아요? 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제가요 박연옥 목사 찬송 못 한다고 흉보거든요. 내가 제 흉보도 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만큼 못 하거든. 똑같이 못 하니까 같이 흉봐도 흉이 아니야. 똑같은 것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음치거든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목사님 아까 기타 배고 찬송 좀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찬송하는 분들 나와서 목사님도 나와서 찬송 같이 해주고 우리 기도 한번 어떨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게요. 방송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고 우리 마이크 잡고 찬송 좀 같이 합시다. 자, 반주는 뭐 반주 없으면 우리 그냥 하지 뭐. 방송 앞에 나와서 이렇게 원래가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봐주지 성도들 이렇게 느리면 죽어요. 자, 반주자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고맙습니다 사모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 들었던 거. 자, 제가 박연옥 목사님한테 참 좋은 건 뭐냐면 저 양반이 무식하게 성도를 기도를 시킵니다. 주일날 낮에도. 설교 끝나면 설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이 설교가 내 몸에 내 입에 내 삶에 젖도록 기도를 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 성도들에게 기도의 간증을 담아주는 거 목회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면 정말 요란한 교회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해보고는 나 갈래 그러고 갔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면 좋겠네요. 말씀으로 만져주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면 좋겠어요. 찬송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나게 하나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정말 그렇죠?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의 길을 하나님은 결단을 축복하십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이 밤에 만져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아멘이죠?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이 시간에 은혜 베푸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자칫 따라 아멘요.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갈 거야.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두 손 들고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대로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봐요. 너 답 있니? 내가 너희 하나님 맞아? 네 삶에 나 여호와의 구원 섭리가 담겨진 것 아는가? 언제부터 비틀거리고 언제부터 포기하려는가?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수원 지역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어우러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끝에 힘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만져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